이 밤도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목마르고 배고픈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케 도와주셔서 이 시간도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종의 생각과 감동으로 증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언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의 때가 굉장히 임박해 온 것 같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이스라엘 회복을 의미합니다.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회복되어서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전 세계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이 다시 모여서 그 적국들이 온 주변에 아랍 제국이 둘러싸여 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을 철천지 원수로 옛날부터 생각을 해.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했어요. 그것이 무화과나무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제 여름이 가까워진 것을 다 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다시 얘기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거든 곧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하고 말씀했어요. 오늘 이스라엘이 회복된 지 70년이 좀 넘었죠. 70년이. 주님은 곧 재림에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회복, 약속의 말씀인 이스라엘이 회복된 지 지금 70년이 넘었어요.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 세대는 그 한 세대, 1948년부터 한 세대가 몇 년이냐, 그건 우리는 정확히 말할 수는 없어요. 그 한 세대가 80년이라고 하면 지금 오실 날이 7, 8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온 전 세계에 오늘 사람들이 수명이 연장되어서 80세가 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나도 80세가 훨씬 넘었는데 평균 국가의 수명이 90세가 된 나라는 없어요. 지금 전 세계에 아마도 전 수명이, 국가의 수명이 90세가 된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80세가 넘은 사람들은 꽤 많이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재림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 그 징조로서 역병은 그 징조 중에 하나예요. 부분적으로, 국가적으로 혹은 지역적으로 유행성 병이 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 세계 돌았어요. 전 세계 사람이 다 전부 하나같이 마스크를 썼어요. 어린애부터 노인까지 다 마스크를 썼어요. 이런 것이 지금 인류 역사상 이런 세대가 없었어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인류 역사상. 인류 역사가 6,000년이 된다고 하면은 6,000년 동안에 이런 세계가 한 번도 없었다. 이런 역병이 돌아서 온 세계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병이 희한하게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변이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이걸 대처하고 약을 발명하면 또 변이가 일어나서 또 다른 변이가 또 확장되고, 근래에는 또 무슨 무슨 뭐가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그게 또 시작이 됐어. 그거는 사람에게 옮겨가는 것이 횟수가 훨씬 더 빨라지고 속해졌어요. 지금 세계는 소련과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해. 소련이 일방적으로 푸틴한 사람에 의해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고 지금 전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뉴스에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폐허가 돼가지고 그 건물들이 완전히 폐허가 다 됐어요. 다 부서지고 곳곳에 시체가 막 쌓이고.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적군들의 형상을 보는 것 같아. 무자비해요. 지나가는 사람을 탱크에서 막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막 쏴 죽이고 막 그래. 완전히 건물이 다 폐허가 돼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봐서 알다시피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전쟁과 기근과 사망이 엄습해가지고 온 세계에 전쟁, 기근, 사망으로 온 세계가 덮치게 돼. 그 온 세계가 어떻게 되느냐? 우크라이나를 보면 돼. 그런 식으로 망가진대. 온 세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거를 그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연히 일어난 것 절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섭리가 뭐냐? 그건 마지막 시대 하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전쟁의 참혹상이 뭐냐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걸 일으켜 놓으신 거예요. 적그리스도 환난 때 그거 그렇게 될 거예요. 적그리스도 환난 때 오늘 우리가 온 세계가 그런 식으로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전쟁과 기근과 사망으로 인해서. 지금 그 전쟁보다 더 극심해. 그때 아마도 핵전쟁, 세균전이 막 일어나가지고 온 세계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대가 돼. 그걸 마지막 시대의 경고로 특별히 마지막 시대 주님 재림에 오시는 시대를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경고로 보여주시는 거다 이거. 세상 사람들은 보고 전쟁이 일어났구나 그만 알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보는 거예요. 미리. 세상의 모든 일이 절대 우연이 없다. 그걸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평균적으로 20억이 넘는다고 그래. 우리나라에도 1,000만 명이 넘어요. 1,000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 목표가 뭐냐? 천국이요. 천국이 목적이 목표가 되네요.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이 천국이 목적이 아니고 세상이, 육신이 목표가 되고 세상에 누리는 것이 목표가 된다고 하면은 천국 못 가요. 지금 우리의 삶은 천국을 목표 삼고 그걸 목표 삼아서 그걸로 가느냐, 그 향해 가느냐, 그걸 봐야 돼. 나는 날마다 삶이 천국을 목표로 삼고 난 그를 향해 달박질하고 있느냐, 자신을 잘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난 무엇을 위해 사는가? 수많은 사람이 세상에 잡혀 있고 육신이 잡혀 있어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육신적으로 살면서도 난 천국을 향해 간다라고 착각에 빠져 살아요. 생각은 자유지만은 착각은 참 문제가 돼. 착각.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접하고 죄사함 받으면 입을 신하면 우리 천국 간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자기가 어디를 갈지를 잘 모르고 살아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믿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런데 수많은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지옥 간다고 하면 이단으로 취급해. 희한해. 믿는 사람이 지옥 안 간다면 그거 이단이요. 그건 이단이요. 우리 어머님의 예를 들어봅시다. 돌아가신 지 한 10년이 좀 넘었지만은 그분은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 다닌 분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 분이에요. 자타가 공인해요. 처녀 때 교회를 너무 다닌다고 그 어머니는 내 외할머니죠. 외할머니가 자기 딸을, 우리 어머니를 쫓았어요. 넌 우리 집에 필요 없다. 그 철저한 불교 신자거든. 쫓아보냈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집에서. 처녀 때 쫓겨나가지고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 사택에서 밥을 얻어먹고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 기간은 얼마인지 몰라도 아무튼 꽤 한 달 이상 집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들어간 적이 있어요. 다시 들어가서 산 적이 있지만은 그 외할머니 온 그 집안 식구가 전부 다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박대하고 구박을 했어요. 집에 쫓겨나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살았어요. 어머님의 신앙 생활은 아주 열심히였어요. 정말 열심히였어요. 제가 알아요. 왜? 어릴 때부터 내가 다 봐왔으니까. 아들 셋이 있는데 아들 셋을 맨날 집에 놔두고 교회 가 살아. 교회 가서.
교회가 살아. 그래서 내가 형이 돼가지고 동생들 둘을 데리고 맨날 아침밥에 해놓은 거 그거 먹고 김치와 같이 먹고, 그리고 들을 투져가지고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그 빵을 쪄. 빵을 찌는데 누룩 없는 빵을 쪄서 먹었어요. 그때는 빵을 찌는데 내가 알아. 이거 빵에 그 술을 집어넣어서 반죽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찌거나 이스트를 그 물에 달아가지고 그걸로 반죽을 하면은 빵을 찌면 땅이 이만큼 부풀어. 그럼 먹을만 해. 근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찌면, 빵을 찌면은 처음엔 물렁물렁하지만 조금 씹으면 딱딱해져요. 딱딱해. 맛이 하나도 없어. 어릴 때, 그 이스트, 요만한 조그만 병에 들은 이스트고, 오늘날로 말하면 한때 한 10원이나 됐을 거예요. 10원, 20원 그거 정도. 그거만 있으면 좋겠다. 그걸 집어넣어서 빵찜 얼마나 맛있을까. 거기다가 달게 하기 위해서 설탕은 꿈도 못 꾸는 거고, 그때 사카린이라고 있어요. 그 조그만 집으로 달거든. 그럼 당원, 그것만 있으면은 그건 왔다요, 왔다. 당원이나 사카린을 물에 타가지고 이스트하고 섞어서 반죽을 해가지고 그걸 빵을 찌면 그걸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그게 꿈이었어. 근데 사카린이나 당원으로 혹은 이스트 넣어서 빵 찐 기억이 별로 없어요. 몇 년 동안 먹어도 별로 그런 게 없었고 그냥 생 밀가루만 쪄서 먹었어요. 빵 찌는 기술은 내가 좀 꽤 있어. 그래도 어릴 때 배워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뭐 그렇게 교회에 할 일이 많은지 집안일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맨날 교회가 갔었어요. 맨날 전도하고 신방 다니고 같이 어려운 사람도 신방 다니고 기도해주고 또 전도하고 뭐 그걸 살았어요. 교회 일하고. 그렇게 한 일이 평생을 그렇게 해서 평생을 한동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6.25) 때 피란 가가지고 9.28 수복 때 인민군이 낙동강까지 갔던 인민군이 다시 올라오는데 올라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인다는 소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가 8월달, 7월달쯤이나 8월달쯤 됐나 봐. 9.28 수복이니까. 9월달쯤 넘었나. 놀다가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와가지고 난 들어오면 금방 자거든. 어릴 때부터 잠을 잘 잤어요. 깊이 잠을 자는데 방 저쪽 구석에서 어머니가 아버지고 싸우셔. 왜 다투느냐? 내가 눈을 뜨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세요. 어머니한테. 아버지, 인민군이 낙동강까지 갔던 인민군이 다시 올라오는데 올라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총으로 쏴 죽인다. 소문이 진짜 바닥에 퍼졌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인민군이 지나가면서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면은 안 믿는다고 얘기하라. 그렇게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머니가 난 그렇게 못한다. 네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 내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 너를 부인하리라 그랬는데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부인하면 나 주님 앞에 받아들이지 못한다. 난 그렇게 못한다.
그래 아버지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보 당신들은 예수 믿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저 물어보면은 난 지금 예수 교회 안 나간다 해서 안 믿는다. 그럼 그냥 지나가면 그다음 또 믿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래 살아야지 살고 예수 믿어야지 죽으면 어떻게 되냐. 나 그래도 못한다. 그 속이고 눈 가리만 하고 아웅하고 속이고 내가 거짓말 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내가 두루노가지 있으면서 그랬어요. 두루노가지 있으면서도 아이 엄마는 참 바보다 바보. 엄마 왜 저기 고집 피울까? 바보다. 내가 그때 11살 때인가 봐. 11살 때인가 11살쯤 됐을 거예요. 엄마 바보다. 내가 그랬어요. 아니 아버지 말씀이 내가 100번 생각해도 맞는 거예요. 너 예수 믿냐? 교회 다냐? 그러면 안 나간다고. 난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면 그냥 지나가면 될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되지. 엄마는 왜 이렇게 고집 피울까? 그게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은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아무튼 그때 내가 보면 우리 어머니는 순교자의 아주 순결 각오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순결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우리 어머니만큼 하는 사람 내가 보질 못했어. 솔직히 얘기해서. 밤에 나가서 흙벽돌을 예배당 짓다가 무너진 흙벽돌을 밤에 나가서 그거를 밤새도 혼자 쌌어요. 전 교인들 아무도 안 나와서 혼자 나가서 밤새 허리가 구부러지도록 흙벽돌을 싸가지고 비늘 덮어놨어. 왜? 비늘에 물 젖으면은 흙벽돌이 다 망가지니까. 그리고 며칠 안 왔어요. 평생을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겼어요. 복숭아 나무에서 복숭아 첫 걸 잘 따, 좋은 거 아주 맛있고 좋은 거를 첫 열매 따게 되면은 제일 먼저 전도사님 갖다 드려. 전도사님 아들도 안 가져왔대요. 나 오래간만에 군대 있을 적에 집에 갔는데 복숭아 좋은 걸 따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아들이 오랜만에 왔으니까는 그 좋은 복숭아 따가지고 날 먹으라고 주나 보다 하고 왔더니 가지고 지나가셔. 어머니 어디 가시니까는 저 이거 목사님 갖다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섭섭하더라고요. 예? 아니 오래간만에 군대 나갔다 지금 휴가 나온 아들보다도 주의 종을 더 섬겼어요. 섭섭해. 그렇게 섬겼는데 그런데 제가 80년대에 신앙생활 시작하고 신학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경을 읽게 하신 다음에 성경 말씀을 통해 내가 빛을 받고 많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혼이 겁나야 되는 걸 내가 질 알았어요. 혼이 겁난 진리를 내가 알았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혼이 거듭 안 났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리고 어머니에게 혼이 겁나는 진리를 가르쳐드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셨어요. 어머니 혼이 거듭나면 지옥 갑니다. 어머 지옥 갑니다. 야 내가 왜 지옥 가냐? 아니 내가 왜 지옥 가냐? 너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내가 환상 가운데 내 집이 천국에 기와집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들었는데 내 천국에 우리 집도 있어. 근데 내가 왜 지옥 가냐? 어머니 하늘나 천국에 개인이 기와집 초가집 이런 거 없어요. 그걸 헛된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없어. 성경에 만드는 거짓말이다. 왜 보고 왔다는데
절대 천국 간다고 확실히 믿어요. 죽어도 믿어요. 천국 간다고. 마침에 비춰보면 우리 어머니 지옥 가게 생겼어요. 우리 어머니에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그래서 어쩌든지 혼이 겁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무진 애를 썼어요. 많이 간증을 드렸지만 우리 어머니에게 내가 제일 많이 말씀드린 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22절 그걸 수백 번 말씀 읽어서 또 설명해드리고 수백 말씀했어요. 나중에는 어머니 그런데요, 또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 내 입만 보고 내가 무슨 정색하고 말하려고 그러면 딱 그거 하고 듣기 싫다 그만해라. 그 딴 거 하셔요. 나중에는 내가 말씀을 전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어머니 그럼 지옥 가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지옥 갑니다. 무슨 지옥 가냐, 내가 왜 지옥 가냐. 나는 70평생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그래도 부흥회도 많이 다녔는데 난 너가 설교한 사람 처음 봤다. 왜 믿는 사람 지옥 간다 그러느냐. 나 처음 들었다. 너 이단이다, 이단. 예? 너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하무튼 어머니에게 말씀을 알려드려서 들어서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려고 무진애를 썼어요. 하다 이러한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야, 우리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러한 소리를 들은 게 내가 독사한 게 아니에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어요. 기도하고. 내가 울면서 하소연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오늘부로 우리 어머니에게 이 복음 전한 거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전한 복음이 맞다고 하면 함께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안 이루어 주셔요. 오늘부로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전 끝냅니다. 우리 어머니 끝냅니다.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저한테. 사랑하는 종아,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그랬어요. 어머니죠. 어머니가 날 제일 사랑하죠. 그걸 왜 묻습니까? 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들었어,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보다도 속상한 말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더 말씀 안 하시더라고. 근데 그 여운이, 그 뒤에 말씀이 너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내 어머니인데,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네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네가 목회자라서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에게도 못하면 누구한테 전할 수 있느냐? 그렇게 여운이 들려와. 그래서 내가 마음 답변했어요. 내가, 하나님, 아무리 전해도 아무리 해도 우리 어머니 끄떡 안 합니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 큰 암자가 있는 거기 내과가 있어요. 거기 큰 바위도 있었는데 그 바위도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제가 환상 가운데
그 바위돌에다가 계란 던져서 던져서 그 큰 바위 덩어리가 집채만한 바위 덩어리가 계란을 얼마나 던졌는지 계란이 탁 던져가지고 계란 노란자 흰자가 쭉 퍼졌어. 근데 그 계란으로 바위 덩어리가 흠뻑 싸졌어. 수천 개 던져가지고 바위 덩어리가 계란으로 흠뻑 싸졌어. 왜 계란말이 할 때 계란말이가 아니라 계란으로 뭐 감자튀김 뭐 할 적에 그걸 계란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폭탄 갖다 빼서 튀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위 덩어리가 그렇게 계란으로 푹 싸졌어요. 그런 환상을 내가 봤어요. 내가 아무리 던져도 그 큰 바위 덩어리가 계란으로 전부 흠뻑 그 껍질하고 노란자 흰자가 흠뻑 쓰여졌다 할지라도 바위가 깨지지 않습니다. 끄떡없습니다. 그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무리 전해도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가장 사랑하는 내 어머니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누구에게 전하겠느냐, 그런 여운을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답변한 거야. 하나님 앞에 아무리 던져도 바위에 계란치기입니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울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 음성이 나에게 들렸어요. 내가 계란으로 발치기가 그렇다.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계란으로 발치기가 그렇다. 에? 그 내가 한 얘기인데 난 바위에 계란을 쳤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내가 계란으로 발쳤다 그런 거예요. 예? 제가 드린 말씀을 제가 다시 나한테 말씀하기 이상하다. 예? 그리고는 하나님께 대화 끝났어요. 그리고 혼자 생각을 했어요. 내가 계란으로 발쳤다? 계란으로 발치기 뭘까? 하나님, 계란으로 발치기 뭡니까? 그게 왜 나한테 하나님은 나에게 왜 계란으로 발쳤다고 그러실까? 이상하다. 내가 한 얘기를 뒤집어 가지고 내가 계란을 발쳤다. 그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때 빛이 왔어요. 빛이. 내가 지금까지 어머니에게 마태복음 5장 22절 지나 모든 말씀을 증거한 게 전부 다 계란으로 발친 거다. 계란으로. 내 육신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결단으로 내가 전한 것은 다 계란으로 발친 거다. 그 빛이 왔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계란으로 발쳤구나. 깨달았어요. 빛이 왔어요. 그 빛이 오니까 그때부터 저는 입이 닫았어요.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끝나버렸어요. 왜? 내가 내 생각으로 내 방법을 내가 아무리 전해도 소용없는 걸 내가 알았어요. 소용없구나. 이걸 계란으로 발치는 거로구나 깨달았어요. 그 음성을 듣고 빛을 받은 다음에 내 마음으로는 우리 어머니에게 다시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끝났어요. 육신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율법적으로 어머니 잘하는 건 다 계란을 발치는 거다. 깨달았어요. 소용없으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소용없는 거 하면 소용없잖아요. 그날 내 마음이 혼이 거듭났어요. 거듭났어요. 그로부터 4개월 내지 5개월 지나도록 한 번도 내 입에서 그런 말씀 나오지 않았어요. 전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상적으로 대화를 해도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만나면 하루에도 최소한도 몇 번씩 말씀을 전했어요. 아무튼 우리 어머님이 야 끔찍하다 지긋지긋하다 그만해라 좀 내가 미쳐 죽을 것 같다 그럴 정도로 내가 했어요 우리 어머니. 그런데 한마디 안 하니까 어머님이 날 보시면 걱정하신 거예요. 내가 저한테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충격을 받았나 보다. 속이 상한가 보다. 그 자꾸 날 떠보면 달래려고 미안하다고 하려고 그러시는가 봐. 어머니 난 안 그래. 어머니 말씀에 나 상처받은 거 아니야. 안 그래. 난 그게 아니고 전혀 그게 아니고 이게 죽었어. 율법에 대해 죽은 거야 내가. 혼으로 육신으로 하는 거 다 죽었어. 끝났어. 내가 죽고 겁난 걸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마도 4, 5개월 된 이후에 이 말씀드렸지만은 밥상에 둘이 앉아가지고 어머니가 앉아가지고 식사하는데 그때 아마 점심 먹을 때인데 식사하는데 성령께서 나 그러시더라고. 야, 너 지금 전화라 그러시더라고. 지금 전화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속으로 예? 내 마음 속으로 그런 거예요. 예? 이거는 내가 아마도 100번 이상 전했습니다. 엄청 많이 전했습니다. 이 말씀은. 근데 지금 전한다고 뭐 되겠습니까? 내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반문하면서 안 전했어요. 가만히 식사해서 했는데 식사하면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전하라고 그러시는데 내가 안 하면 안 되잖아. 불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전해야 되겠다 해서 그냥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전했어요. 얘나 똑같아 옛날하고. 힘없이 들어도 안 받을 것 같으니까 뭐 수백 번 전했는데 힘없이 전했어요. 그런데 기적이라서 기적. 그날 우리 어머니가 그 말씀을 받아 먹었어요. 받아들였어요. 아마 10년 이상을 전해도 안 드렸는데 그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먹었어요. 말씀을 먹었어요. 그날부터 우리 어머님은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먹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우리 어머니는 나를 볼 때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인정했어요. 그때부터 깍듯이 나한테 반말하려고 존대했어요. 하나님 종이니까, 내 아들의 종이니까 무조건 두려운 마음으로 나한테 경험을 주시더라고. 내가 경험받아서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진리를 본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리 보고 깨닫고 그걸 받아들인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겁고 중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도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살아보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앞에 구절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로마서 7장은 거듭난 속사람이 체험한 거예요. 속사람의 체험한 말씀이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여기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랬어요. 로마서 7장은 물론 사도 바울의 경험이지만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로마서 7장에 와서 속사람이 거듭났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속사람이 생긴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 속에 속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어. 잘 들어보세요. 내 속엔 속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먼저 알아야 돼. 속사람이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의 전체에 두 번밖에 안 나와. 여기 로마서 7장 20절에 한 번 나오고 에베소서 3장 16절에 한 번 나와. 그러니까 딱 두 번밖에 안 나. 이게 숨은 비밀의 말씀이에요. 속사람. 자, 믿는 사람들 속에는 속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어. 믿는 사람 쪽에 속사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속사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걸 알아야 해. 그걸 알아야 내 속에 속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들 설명할 때 예수 믿으면 우리 속사람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 그렇게 설교를 해. 그렇지 않아요. 내 속에 속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 속사람은 뭐냐? 내 속에 마음속에 있는 속사람이야. 그 속사람이 있는 게 뭐냐? 혼이 거듭난 사람이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혼이 거듭 안 한 사람은 여기 속사람이 없어. 혼이 거듭난 사람이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혼이 거듭 안 한 사람은 속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교제하는 것은 우리 육신은 할 수가 없어요. 속사람이 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내 속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고 속사람이 하는 거예요. 육신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고통할 수 없어요. 겁난 속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고 그게 속사람 하는 거예요.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는 목사님들 혹은 전사님들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 음성을 듣고 살고 그거 있잖아요. 지난주에 다비다 선생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수요일 간증 들어보니까 꼭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하는지 묻더라고. 꼭 묻고 그 응답 받았어요. 응답 받아가지고 행하더라고. 속사람이 있는 사람이. 그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은 저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구나.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성령의 음성 들었습니다 하고 간증을 해. 근데 들어보면 성령의 음성 아니에요. 자기 원하는 생각에 잡혀가지고 그게 성령의 음성 착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일지적으로는 안 했지만은, 왜냐하면은 착각을 해.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한다고. 그 성령의 음성 아닌 거예요. 성령의 음성과 그 사람의 생각이 변화된 거 그 분별을 못 하겠어요?
이 속사람이 있어야 돼. 이거 봐세요. 이거 속사람이 우리 잉태한 게 뭐냐? 그거를 제가 설명했는데 여자가 임신한 거와 똑같다 하고 내가 설명했어요, 옛날에. 로마서 7장 하면서. 여자가 임신해가지고, 그것이 임신해서 12주 동안 자라가지고 배아가 자라서 태아가 될 때, 12주가 태아가 될 때에 그 태아가 비로소 사람이다. 그 천상 때 배아는 사람이 아니야. 배아도 생명체는 생명체지만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배아가 자라서 12주째에 하나의 태아가 돼서 작은 사람이 될 때, 그 가장 작은 사람이 뭐냐? 그게 태아인데, 그 태아가 얼마나 크게 얼마냐? 12주째 그 태아가 콩 반만해, 보니까. 콩알 반. 근데 그 콩알 반만한 그 사람이 귀도, 눈도, 코도 있고, 오당이가 다 있고, 다 있어. 그래서 작은 사람이야, 그게. 그게 태아예요. 그 태아가 비롯될 때에 속담이 생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임신한 여자와 임신 안 한 여자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여자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신분이 여자인데, 그 여자인 신분이 마리아와 같이 신분이 여자인데, 그 사람 중에 임신이 돼야 돼. 그 임신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임신된 거예요. 말씀이 속에 들어와야 임신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의 전한 하나님의 전한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 받아들여서 그리스도 잉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건 잉태가 아니에요. 말씀을 우리 속에 먹어서 우리 속에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그것이 말씀이 들어온 것이 그게 임신인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언제 임신했느냐? 아마도 80세가 좀 70세 말 80대가 거의 돼서 우리 어머니 임신했었죠. 무슨 임신했느냐?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먹었어. 받아들였어. 아멘, 맞다. 아주 그렇다. 그때부터 받아들였어. 그게 임신한 거예요. 말씀의 씨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받아 먹을 때 그 임신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은 성경을 많이 읽고 그동안에 많이 헌신했기 때문에 임신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태아가 막 급격히 자랐어요. 급격히 자라서 태아가 됐어요. 혼이 겁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열심히 있어요. 우리 어머니 같이 열심히 있고 봉사하고 총사하고 헌신하고 많이 해. 근데 임신이 안 됐어요. 임신이. 먹은 말씀이 없으니까 임신이 안 된 거예요. 임신이 돼가지고 여자가 임신하게 되면 10주 내지 12주면 태아가 되는데 이거 임신은 그렇게 겨울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받아 먹었다 할지라도 이 임신된 그 받아 먹어서 우리 집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몇 년 지나도 태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자라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는 몇 개월 안 돼도 금방 자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얼마큼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내가 얼마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거 자라는 건 달라요. 저는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을 받아서 임신이 돼가지고 자라서 태아가 돼서 속담이 생기고 그 속담이 자라서 성숙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의 최소한도의 기간이 얼마냐? 그 최선 기간이 3년 반이에요. 3년 반. 최소한도 기간이. 생명을 내걸고 순교자의 삶을 살면서 내 온 영과 함과 몸을 다 던지고 그렇게 살 때 급속한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이기고 승리하고 순종할 때
3년 반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은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기도 하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천국은 누가 가느냐? 우리 겉사람은 육체가 가는 게 아니야. 우리 속에 임신된 속사람이 자라서 그 속사람이 자라가지고 그 속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속사람이 없으면 천국 못 가. 그 속사람이 자라서 그 속사람이 우리 속에 태아가 여자의 몸속에 태아가 자라서 10달 만에 세상 밖에 나오듯이 이 속사람이 자라서 세상 밖으로 나와서 그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천국에 못 갑니다. 속사람이 천국 가는 거다. 그 거듭난 속사람이 없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거듭난 속사람은 그 본질상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본질상.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테이프를 들었어요. 우리 집에 테이프를 들었는데 그 테이프를 듣고 몇 개 들으면서 임신했어. 임신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임신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꾸만 먹고 싶어. 끊임없이 먹고 싶어. 그래서 자나 깨나 앉아나 서나 시간만 있으면 테이프 꽂고 살아. 여기다 꽂고 살아. 그게 특징이에요. 아, 저분 임신했구나. 예? 보면 알아. 임신한 거예요. 꽂고 사게. 왜? 임신했으니까 먹고 사야 되니까 끊임없이 그게 꽂고 사는 게 가장 좋아.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그거 좋아. 그 임신하는 사람이. 임신했어도 배아 상태인지 태아인지를 또 뭘로 아느냐. 그런 것은 자꾸 많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워도 태아가 될 때부터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대화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장 현저한 특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교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묻고 응답받고 대화하고 그래서 그 말 순종하는 게 그게 태아예요. 본질적. 아무튼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듣는 걸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사는 걸 즐거워해. 거듭난 속사람은. 여기 여러분 중에 거듭난 속사람이 거듭났다고 하면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자꾸 듣고 싶고 보고 싶고 테이프 듣고 혹은 새벽 예배 테이프 듣고 주일 예배 혹은 구매차 예배, 새벽 예배 댓글 듣기를 싫어하고 넘어가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듣기 싶어가지고 자꾸 좋아하니까, 즐거워하니까. 세상 것보다 더 즐거우니까 그래서 그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해요. 또 하나님 법을 이루고 살기 싶은 마음이 가득해서 법을 이루고 살 마음이 많아.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사람이 생긴 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고 그 사모하고 그래. 그런데 23절 다음에 합독합니다.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 아래로 나를 찾아보는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 속에서 내 육신, 지체는 육신을 의미하는데 육체를 의미하는데 내 육체 속에서 한 다른 법. 육체 속에는 무슨 법이 있느냐? 육체는 자체는 이건 죄의 몸이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육체는 죄이기 때문에 육체 속에는 사단이 거하고 있고 육체가 사단화돼 버렸어요. 육체가. 그래서
이 육체 속에,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 그건 마귀의 법이요. 마귀의 법이 있다. 그 육체는 마귀의 법이, 마귀가 내 육체 속에 거하면서 마귀의 법에 잡혀 있고, 내 속사람은,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 삶을 살기를 즐거워해. 근데 육체 속에 있는 마귀의 법과 내 속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과 충돌해 싸우는 거예요. 둘이 나마다 싸워. 내 육체 속에 있는 마귀의 법과 내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극심히 싸우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은 속사람이 있는 사람이에요. 속사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예수 믿어도 육신대로 살아. 육신대로 생각하고 육신대로 뭐 먹고 마시고 육신대로 다 해. 그래도 싸움이 별로 없어. 싸움이 없어. 속사람이 있는 사람은 육체와 마귀의 법과 싸우게 돼 있어. 싸우게 돼. 우리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테이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를 찾아온 분이 있어요. 한 달 전쯤 돼. 그분이 전도사님인데 수원교회 다니는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왔어요. 그 대화를 하고 보니까 그동안에도 내 테이프를 꽤 많이 들었더라고요.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근래에 싸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분도 계시겠지만 그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기를 사모했어. 근데 그분이 자기 아내와 다투고 싸운 거에 대해서 빛이 받고 아내 앞에 가서 내가 무릎 꿇고 자백을 해야 되겠다. 그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분이 꽤 오랫동안 금식기도 했나 봐요. 그리고 아내 앞에 가서 내가 무릎 꿇고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자백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아내 앞에 가서 자백하려고 가는데 그 3초 전까지도 사단이, 육체 속에 있는 사단이 뭐라고 그러느냐, 야, 너 잘못한 게 뭐 있어? 네가 뭘 잘못했다고 가서 무릎 꿇어? 뭐 자백을 해? 잘못한 게 자백을 하지. 자백은 내 아내가 해야지 네가 할 게 뭐냐. 극심하게 반대하고 무릎 꿇고 자백하지 못하게 방해하더래. 3초 전까지도.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정말 쫓아버리고 무릎 딱 꿇고 자백을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데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요. 아내도 받고 자기도 받고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 그게 자기 부인의 첫 번째 시작한 거예요. 자기 부인. 그리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마귀가 주는 말을 다 없애버리고 부인하고 무릎 딱 꿇고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다. 성령의 감동이 올 때에 무릎 꿇고 자백하는 게 그게 십자가 죽는 거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무릎 꿇고 자백하는 게 그게 십자가 죽는 거다. 그럴 때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분이 그게 자백이 시작됐어요. 그 몇 살 어린 딸이 와서 겨울인가
개구리 잡아달라고 그러는데 그때 화를 냈대. 그것도 자백을 했어. 또 가서 어린 딸 앞에 가서 자백을 해서 무릎 꿇고 아빠가 내가 아빠가 너한테 내가 그렇게 말할 때 화를 내고 내가 혈기 부리고 미안하다고 자백을 했어요. 감동 올 때마다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한 달밖에 안 된 전사님이 자기 일 부인하고 십자가 죽기를 시작했어. 한 달밖에 안 된다. 여러분, 순종 안 하는 사람은 10년 들어도 자기 부인이 뭔지를 몰라. 자기 십자가 죽는 게 뭔지를 몰라. 10년 들어도. 왜냐하면 한 달 듣고 자백을 몇 번 했어. 은혜를 많이 받아서 막 체험을 했어.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자백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백해서 십자가 죽는 경험이 엄청 많을 수 있어요. 자백을 하고 십자가 죽으니까 은혜가 막 부어져. 내 집에서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더래. 너 이번 한 번 자백하는 게 아니다. 매번 이런 사건 올 때마다 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져라. 나마다 하라. 성경에서 음성을 들려주셨대. 자기는 자백할 것이 무엇이, 내가 뭘 자백하고 내가 나를 부인할 게 무엇일까? 뭘 부인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뭐 십자가 죽게 뭐 있는가? 그걸 찾는 거야. 그만. 왜? 그거 한번 은혜 받으니까 그거 찾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사건이 뭐 있을까? 오늘 삶 가운데 내가 부인하는 게 뭐 있을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기를 사모해서 나마다 죽는 거예요. 신앙이 막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십자가 금방 잘하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데 이건 혼이 거듭나고 진리의 말씀을 성령을 따라 순종할 때에 승리가 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거 안 돼. 성령께 순종할 때만 이게 이루어져요. 24절, 25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늘 아침에 우리 신방부 목사님들이 동해 왔길래 와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오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건 왜 그러냐. 혼이 거듭나고 속사람이 있는데 속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데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 마귀를 통해서 내가 넘어지고 실족해. 그래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데 육체 속에 있는 사단으로 인해서 마귀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실족해.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가 없어. 그것 때문에 이 사람 통곡하는 거예요. 오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 날 건져내냐 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하나님 법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못하니까 통곡을 해. 그런데 25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상해. 24절에서 오라 난 곤고한 삶이다. 누가 이 사망을 위해서 건져내라고 통곡을 하던 사람이 25절에 배란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나왔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이게 이상하다. 난 수년 동안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 사이에 뭔가 내용이 없는데 배란에 바꿔졌어. 통곡하고 괴로워하던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감사한다. 감사하지.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게. 몇 년 동안 이걸 의문을 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빛이 왔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아무리 해도 넘어져. 실족하고 넘어져. 어디 한번 물어봅시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데도 또 넘어지고 실족해. 그런 삶을 경험한 사람도 손들어봐요. 오, 내일. 그런데 그게 그렇다고 넘어지고 실족하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오라 난 곤고한 삶이라고 통곡해본 사람 손들어봐. 통곡해본 사람 해본 사람. 내일 오라 난 곤고한 삶이로다. 이 사망의 무슨 누가 날 건져내라고 통곡을 해보고 한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요. 제가 아까 간증을 드렸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내 어머니,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내 어머니, 그 어머니 영혼을 위해서 내가 지금 포기합니다. 난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포기합니다. 결혼을 발치깁니다. 나 포기했어요. 그리고 통곡을 했어,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어요. 그동안에 그렇게 10여 년 동안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 영혼을 위해서 내가 발버둥 치고 그렇게 열심히 전했던 내가 이제는 마음에 결심하고 도저히 안 된다. 결혼을 발치기니까 안 된다. 이거는 바위 동안 안 돼. 지금까지는 내가 10,000개를 던졌다 하면은 10,000개 던졌지, 10,000개 던졌어. 10년 동안 10,000개만 던졌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그거 100배, 10,000개, 10,000개 가자, 100,000개 던지면 될까요? 100,000개 던졌는데 안 깨져. 그 내가 울면서 기도한 하나님, 내 어머니 포기합니다. 난 이제 오늘로 끝납니다. 끝냈습니다. 하고 내가 통곡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네가 결혼으로 발주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음성은 들렸어요. 처음에는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왜 내가 한 얘기를 똑같이 하실까? 이상하다. 하니까 물었어요. 결혼을 파헤치는 게 뭡니까? 나는 결혼을 파헤쳐가지고 바위 덩어리가 안 깨겠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나에게 결혼을 파헤쳤다고 그랬습니다. 결혼을 파헤치는 게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결혼을 파헤치는 게 뭐냐? 내가 내 육신으로, 내 지혜로, 내 결단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여기에 속한 모든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결혼을 파헤치는 거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달았어. 빛이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면서 어머니를 포기했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마디 말씀, 내가 결혼으로 발치니까 그렇다,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뜻이 뭐냐? 내가 육신으로, 그동안에 내가 내 율법으로, 내 육신으로, 내 결단으로 내가 한번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다 결혼으로 발친 거다. 그 빛이 왔어요. 그 빛이 올 때 나는 오 주여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내가 지금까지 결혼을 발쳤군요. 내가 결혼을 발치니까 깨질 리가 없죠. 맞습니다. 옳습니다. 근데 그 음성을 듣고 깨달을 때 여기 기쁨과 평과 감사가 넘쳤어요.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근데 그 음성을 듣고 너무 기뻐 감사했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여기 그동안에 그렇게 애를 쓰고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한 것이 끝나버렸어요. 포기되어 죽었어. 십자가 죽었어. 내가 육신으로 전하고 내가 인간의 방법 전하려고 이게 다 십자가 죽었어. 그 죽으니까 평강이 와요. 그때 음성을 한 마디 들을 때 평강이 왔어요. 빛이 받고. 육신으로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텔레비전에 빠지고 핸드폰에 빠진 사람도 엄청 많이 있어. 컴퓨터에 빠진 사람도 많이 있어. 근데 나마다 매일같이 컴퓨터 빠져서 밤새도 치면서도 오란한 곤고한 삶에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맨날 또 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텔레비전 보면서도 오란한 곤고한 사람, 통화하는 사람 별로 없어. 그냥 또 보는 거예요. 가끔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텔레비전 이제 그만 봐야지, 컴퓨터 그만 봐야지 생각을 하죠. 육신적으로 좀 깨닫고 하지 않으려고 육신적으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육신으로 결단하고 육신으로 계획하고 육신으로 뭐 결정하고 그래서 좀 이루는 건 그건 뭐예요? 그건 이스마엘 낳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는 세상 사람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래가지고 10년 가도 텔레비전 못 끊어. 돈 상할만 끊을 수 없어요. 못 끊어. 나중에 돈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거기 끌려다니고 돈으로 하고 매여 살고 그것까지 헌금하고 뭐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매일냐 매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인간적인 노력 방법은 안 돼. 근데 몇 번 육신적으로 해보고 소용없는 건 그런 사람은 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정말 내가 이 돈 사랑하고 돈에 매인 거 내가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난 지옥 간다. 분명히 지옥 간다고. 지옥 가. 틀림없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안다고 그러면은 그건 나와야 되지. 근데 몇 번 생각하고 결심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오란한 곤고한 삶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날 건져내야 이게 이런 통곡이 나와야 돼.
그거를 이기고 순종하려고 이기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도 안 되고 넘어지고 안 되니까 이런 통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통곡이 나올 때에 빛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음성 들리게 되어 있어요. 빛이 임하면 진리를 보게 되면 깨닫게 되면은 끝나버려. 죽게 돼. 끝나버리게 돼.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빛이 받은 후에 내가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내가 전하는 것은 소용없는 거로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내가 또 전했을까요? 안 되네. 그거 깨달았는데 빛이 받았는데 또 전할지 소용없는 건 아는데 내가 100번 앞으로 해도 1000번 더 해도 그건 계란을 발치는 건데 소용없는 건데 빛이 온 사람은 끝나버려요. 그때 내가 그날 십자가에 죽었어. 내가 육신적으로 혼적으로 내가 마음으로 육신으로 뭐 하는 거 다 끝나버렸어요. 그때부터 내 설교가 내 복음 증거하는 게 육신을 하는 게 끝나버렸어요. 그전에는 설교 준비한다고 뭐 계획하고 뭐 적고 뭐 생각을 하고 어떻게 전할까 생각했는데 그런 게 없어요. 이제는 끝났어. 그러면 육신으로 안 하면 그만 포기하고 안 하는 거냐? 아니, 성령을 따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너 이거 전하라. 그럼 그거 전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전하라. 나는 우리 교회 전사님 목사님들 나와서 간증할 때 이구동성 하는 말이 뭐냐, 서지하는 말이 전부 다 나는 이 간증하려고 며칠 전부터 기도하고 기도처에도 가고 검지도 하고 그랬는데도 못 전하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하얘졌습니다. 머리가 하얘졌대. 아무것도 없대. 하얘졌어. 기도하는 게 그래. 하나님, 난 지금 전할 말씀이 없습니다. 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성교가 날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그리고 입을 벌리면서 그때부터 성령 얻다 간증하더라고. 난 게 너무너무 감사해. 예? 실제로 아무것도 기억 안 나게 하죠. 내가 다 내려놓고 십자가 내려놓고 죽으면 성령께서 나에게 할 말을 주시고 입술에 말을 입어넣어 주셔서 말하게 하셔. 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그걸 하게 하셔요. 그게 성령을 따라하는 거예요. 이젠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훈련받아. 거기 가다 훈련받아. 아침에 나가서 간증하는 사람들 설교나 간증을 들을 때에 저 사람이 자기 육신으로 하느냐 성령을 따라서 하느냐 금방 보일 수 있어. 금방 해요. 분별이 안 돼? 저분이 지금 성령을 따라 간증하고 있구나. 금방 안 돼? 금방 분별이 된다고. 나는 그 이후로 모든 말씀 전하는 거, 교회에서 주일날부터 주일 설교, 금요일 설교, 수요일 설교, 새벽 설교, 토요일 하루 빼고 13번이에요. 한 주에. 그럼 20번. 공식적인 예배가 20번이요. 그 다음에 신방 가서 설교하는 거. 한 주에 보통 많으면 30번. 최소한도 20몇 번 해, 설교를. 근데 그 이후로
그때 이후로 나는 육신으로 계획을 성장한 사람이 없어. 몇 번 그렇게 걱정이 돼가지고 준비를 할 적이 있긴 있어요. 적기도 했어 가끔. 적어서 그거 설계하려고 딱 보면은 글씨가 하나도 안 보여. 적은 게 하나도 안 보여. 보이지가 않아. 그날 이후로 우리 어머니 사건 이후로 네가 결혼을 발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들은 이후로 그 이후로 내 설교는 온전히 성령께 묻고 성령께 인도함으로 성경에 기도하면서 성령을 따르는 것으로 바꿔져 버렸어요. 물론 그러기 전까지 성경을 나한테 읽게 하시고 많이 보고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겠어 준비하게 하였지만은 그 이후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난 설교 준비한 적이 없어요. 거의 어떤 경우도. 빛이 받고 깨달았으니까. 24도가 25도 사이에 그 통곡의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의 음성을 듣고 빛이 받은 거야. 내 속담으로는 안 되지만은 그리스도가 계시 그리스도를 인도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면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답이로구나. 이것을 본 거야. 내 힘으로는 절대 못 이겨. 육체 속에 있는 하나 마귀의 법을 내가 속담에 이길 수가 없어. 통곡을 해.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답이 뭐냐?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받고 그리스도가 할 때 이기고 있다. 답이 그게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빛에 대한 내용이야. 속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있으면 또 내가 결심을 해. 텔레비전에 빠진 사람이나 컴퓨터에 빠진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핸드폰에 빠진 사람이 이걸 이기기 싶어서 통곡을 해본 사람이어야 돼. 오랜 곤고한 삶이라고 통곡해본 사람이어야 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길 외엔 다른 길은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혼과 혼들은 하루아침에 한 번에 건너는 건 아니에요. 이게 하나씩 건너가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핸드폰에 빠진 사람이 핸드폰에 그걸 이기려고 하면은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 인도를 따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느냐? 그 핸드폰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해서 오랜 곤고한 사람이도 하고 통곡한 사람에게 빛이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육신에 속해서 뭘 끊어야 되는 거 못 끊고 내가 어려움 당하고 그런 것이 한 10가지 이상은 있습니다. 꽤 많이 있습니다. 고침받아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고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 답은 내가 결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답은 성령의 통치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그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혼이 거듭 안 났으면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순종할 수가 없어. 순종 안 돼. 겨우 이렇게 결심할 거예요. 내가 어느 날 너무나 컴퓨터에 빠져 있어. 하나님, 내가 너무 컴퓨터에 빠져 있어. 내가 안 되겠는데, 말씀도 보고 내가 진리 가운데 거하려고 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데, 내 아침부터 내가 절대 컴퓨터에 안 빠지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말씀 듣겠습니다. 주여, 날 도와주십시오. 그럼 돈 받아 도와주겠어요? 예? 그건 여전히 자기 의지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내가 결심했으니까 날 도와달라고. 하나님은 내 결심한 걸 도와주는 분으로 내가 하려고 그래. 그럼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결심한 거, 그게 어떻게 해야 돼? 예? 예, 그게 부인돼야 돼. 그거 생각하면 안 돼. 내 결심으로 내가 그걸 끊으려고 하는 거 소용없는 거예요. 대신 그거에 대해 십자가를 추구해야 돼, 그분이. 그런 마음이 십자가를 추구해야 돼.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돼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께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순종이 안 돼.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너 그들 쫓아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하고 발람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발람은 돈을 좋아하고 물질을 좋아했어. 마음속에 깊이 있었어, 그게. 근데 겉으로, 입으로는 자기는 아주 돈 물질에 상관없는 사람 같이 간증해서도 그 마음속 중심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따라갔어요. 발락 왕이 보낸 신하를 따라가서 그제의 말을 듣지는 않았지만은 그 얘기를 알려주고 왔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의 속에 뭔가 좋아하고 사는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음성을 들어도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죽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게 먼저 돼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는 게 제1 선결 조건이에요. 오늘 혼이 거듭난 사람은 혼이 겁났다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혼이 겁나서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혼이 겁난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기까지, 그리스도를 얻어야 돼. 그리스도를 얻기까지 순종해야 돼.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 그리스도가 내 몸에까지 이룰 때, 그때 비로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기는 길이요. 이기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기는 자의 길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여러분 지키고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자기 모르는 걸 알게 돼. 내가 뭘 모르는지 대부분 다 몰라, 사람들이. 구역예배에 가서 솔직히 고백을 해.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내가 이거 안 되더라. 그 구역예배에서 자백을 해. 하고 대하면서 거기서 답을 얻어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구역예배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이 거듭나서 속싸움이 생기고 속싸움이 이제는 이기는 자의 길 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의 길을 가서 성령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생명 받기까지 순종해야 돼. 생명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찬양합시다. 우리는 가는 길을 정확히 알아야 돼. 혼이 거듭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가려고 그러지 말고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순종에 사는 삶 길밖에 이기는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은 도무지 없어요. 성령께 순종한 길밖에 없어요. 내가 아직도 세상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뭔가 매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신앙 가운데 통곡이 나와야 돼. 통곡이 먼저 통곡이 나와야 돼. 통곡이 안 나오면 그 부분은 아직은 고침받을 준비가 덜 된 거예요. 통곡이 나와요. 육체의 아픔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육체를 사랑하는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절대 걷어준 게 아니에요. 내가 육체를 얼마큼 사랑하냐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물질의 아픔을 통해서
내가 돈을 얼마큼 당하냐고 볼 수 있어야 돼. 물질의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물질이 부유한 사람은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드물어. 그럼 낙태가 차에 바늘구멍을 당해도 쉬워. 드물어.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추구해. 왜? 천국보다 세상이 더 좋아하니까. 천국보다 세상은 좋으니까. 세상이.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만이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세상과 물질과 이건 다 자꾸 내려놓게 돼 있어요.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갈수록 더 작은 일에 통곡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작은 일에도. 성령께 순종해서 생명 받아서 그 생명을 채워서 생명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주여 한참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